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지내셨죠? 제일 어수선한 게 뭐예요? 예, 기름값 때문에. 예. 아, 예. 이 전쟁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랑 뭐 한 5개 나라인가 7개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전쟁에 참가하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호르무즈 그 해협에 갇혀 있는 유조선 꺼내려면 니네가 와서 꺼내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어서 빨리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쟁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가 커다란 흐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뭐냐면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있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이야 오늘 도청 날씨 좀 얘기해줘. 진이가 딱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예. 이게 뭐 단순한 인공지능의 그런 모습인데, 제가 뭐 목사도 어쨌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재정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 세미나를 이렇게 수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의 변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챗 GPT, 뭐 제미나이, 퍼블릭 시티 뭐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사실 다 이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쓸 줄 몰라서 그렇지. 제미나이 이거 갤럭시 폰은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뭐 잘못 누르면 뭐 잘못될까 못 누르고 있는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미나이보다는 챗 GPT 요거를 돈을 내면서 유료로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에 제가 재미난 거를 좀 해봤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나왔던 그 사진 영상도 제가 챗 GPT에다가 사순절 그 상징물이 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 그 강단에 좀 쓸 수 있게 좀 만들어줘. 사실적인 그런 사진이었으면 좋겠고 잔인한 거 이런 거 말고 좀 해다 이랬더니만 뭐 초랑 뭐 재 우리 김호경 원사님 왜 제가 거기 들어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은혜롭게 보라색으로 잘 만들어줬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주고 야, 내 설교의 패턴이랑 내 설교를 좀 분석해줘. 이렇게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깜떡깜떡 하더니만 한번 좀 보셔요. 예, 좀 키워봐 주세요. 예, 뭐 이래 제 설교는 이러이러합니다. 앞부분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 뭐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그리고 제 설교는 이야기식 뭐는 설교다. 그러면서 강의 설교랑 뭐 성도들의 삶이랑 연결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챗 GPT가 이렇게 제 설교를 10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 설교 이렇게 분석한 게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예. 특별히 재미나이는 사람한테 아부 떠는 말을 참 잘해요.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합니다. 뭐 이런 식. 근데 재미나이는 그런데 챗 GPT는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 분석을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만 한 10가지로 올려서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 말고 그러면
제가 이제 유정교회 온 지 한 5년 되는데 유정교회 와가지고 했던 설교들이 뭔가를 좀 꼽아봤어요.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부터 다윗, 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하면서 다윗, 솔로몬 뭐 이렇게 하고, 예, 뭐 느헤미야도 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요즘 제일 이렇게 가슴 뛰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설교를 한 게 한 1년 한 2년은 안 되고 한 1년 반 정도를 어쨌든 설교를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하고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이기면서 뱀에게 물린 것을 이기면서 어쨌든 로마까지 왔는데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28장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의 이야기는 와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으면 바울이 황제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든가 막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구애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유정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달려온 40년, 달려갈 40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랑 우리 유정교회가 딱 처한 위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8장의 끝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묶여 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14절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까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행 온 게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손발 묶이는 그런 상황에서요. 또 한 집에 감옥이 아니라 한 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꼭 24시간 쫓아다니는 그런 거예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군인이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긴 그런 상황이야. 감옥 없는 창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울이 갇혔다. 아이고 바울 어떡하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묶여 있으나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 바울이 자원해가지고
이 로마까지 왔는데 죄수의 몸이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로마에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유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갇힌 거거든요. 바울은 비록 갇혔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신 예수는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31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신세 타령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배신한 누구를 증오하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바울은 갇혔지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이 140년 전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예. 1863년 중국 홍보사로 파송받아 중앙에 도착했고, 그러나 20년여던 아내는 월막이 유산을 둔후 떠났다. 그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듣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면 현실을 향한다는 위험과 고통을 따라 조선으로 떠났다. 1866년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그냥 대동강에 도착했다. 외세를 대적하던 미국에 의해 그는 불에부터 타올랐습니다. 하루의 생명은 뱃머리로 올라가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풍경 한 분을 가지고 목으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관에게 풍경을 건네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 힘을 다해 숨을 다했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장에게 풍경 피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장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보내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훗날 최치장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켓과 그레함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의 부대와 최치장의 여관을 사용합니다. 얼마 후 최치장은 마켓으로부터 소리를 받게 되고, 성경을 빌려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장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도는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포를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대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환 교회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지금부터 140년 전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흥선대원군 시대가 막 변해가니까 두려워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잖아요. 쇄국 정책. 이러한 때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퇴역한 군함을 개조해가지고 상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통상을 요구하면서 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중국에서 한국말을 그나마 할 줄 아는 토마스 선교사를 통역관으로 태워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워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조선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 군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서해안이 그 났잖아요. 걸려버린 거예요. 대동강 앞에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또 정부에서는 이 배를 불태운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죽기 전에 뿌렸는데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이 성경을 3권을 주서요. 주순 다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요걸 갖다 줘요. 근데 박영식은 그걸 뭐 했냐면 자기 집 도배지를 해버린 거야. 옛날에 시골에 도배지가 없으니까 뭘로 도배했어요? 신문지로 하고 뭐 저기 비료푸대가 아니라 사료푸대로 뭐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가 죽기 마지막에 박충권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성경책을 줘요. 근데 박충권이 그걸 뿌리치고 토마스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와가지고 한 일이 한 개도 없어. 사람에게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도 못하고 성경만 몇 권 뿌리고 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에요. 그 박영식이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그 집이 여관이 되고 그 집에 나중에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진 다음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럴 때 이 성경책으로 된 이 집을 보고 놀란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박영식도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채취랑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도 또 이 예배당에서 들려지는 종소리를 듣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 그런 거야. 내가 목 잘라 죽이게 하는 그 서양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페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평양 대여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둬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가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득세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소망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그런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되는 우리 유정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순회 전도를 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도시 전도 저 도시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는데 지금 로마에 와서는 순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구금돼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복음 전하러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그 전도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집을 열어서 전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도착하자마자 사루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기 집으로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2절에도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곧 자기 집을 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유정교회 오기 전에 여주 쪽에서 목회하면서 그때 했던 전도 방법이 뭐냐면, 물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요즘 전도지 져가지고 잘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마침 상가에 10평짜리 빈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얻어가지고 카페를 했어요. 제가 카페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있다가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초대받아 뭐 규모 있는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개척교회 나간다 그랬을 때도 마음에 들지를 않았는데 가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말, 목사가 배가 고프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굶어 죽어야지 무슨 놈의 장사냐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목회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도지 주면 안 받는다고 도망간다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전도지 주면 오다가 이렇게 가요. 피해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카페를 하려고 그런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카페 목회를 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새댁들, 애기 엄마들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어쨌든 유정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유정교회 와가지고 또 전도하는 방법, 여기서는 또 카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탁구를 치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목회자들, 교인들 말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탁구 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저를 뭐 동네 청년이나 젊은 사람으로 보질 않고 목사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한 단계 한 단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전도 방법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세계의 중심이라는 로마까지 왔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총리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때는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닙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가장 낮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결단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곧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막힌 길, 답답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달려온 40년, 달려갈 40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담임 목사인 강 목사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김보경 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맺혀져요? 잘 안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윤경아 집사님 어쨌든 사람 데려다 놨는데 한 번, 두 번 오고 감감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길, 자기의 집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될 그 필드가, 우리 개인적인 그런 영역들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벼랑 끝이 결국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째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 집을 열어서 전도했다면 그 결과가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는데 전도의 결과가 눈에 띄게 딱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김보경 원사님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 감당해야 돼요.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고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또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에요. 전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냐?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어느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사명은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본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본분이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시편 126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면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시편 기자는 지치기 쉬운 우리를 또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청년아, 울더라도 씨 뿌려야 될 때일 때 뿌려라. 뿌렸는데 결과가 열매가 얼마나 맺히냐 안 맺히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뿌려야 될 때 뭐 하라고요? 뿌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 유정교회 농사 올해도 져야 되잖아요. 작년에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올해 농사 안 해.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요. 못 거두면 우리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울더라도 뿌려야 될 때 이 시기에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28장은 애매하게 끝납니다. 뭐가 이래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미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구조. 우리 유정교회에 달려온 40년, 달려갈 40년 여러 가지 상황이 막막하지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딱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유정행전을 우리 유정교회는 계속 써내려 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계속 써내려가는 복음 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복음이었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유정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 30장을, 사도행전 31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부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28장 뭐야 이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9장을 통해서 유정교의 복음으로 써내려가게 되기를